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우리 옆에 보시면서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리 선교사입니다. 우리 추석인데 추석 인사하겠습니다. 가문에 흑암 꺾고 빛 비추는 추석 캠프 누리십시오. 흑암 꺾고 빛 비추는 추석 캠프 되세요. 아멘.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되어졌습니다. 풍요로운 그러한 결실에 감사하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또 그 공을 세상 사람들은 조상에게 돌리죠.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그러한 날이 사실 추석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이 우상 숭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 아주 강하게 역사를 하죠. 명절만 되면은 오랜만에 친척들 만나고 그러면 참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집은 보면 다툼과 분쟁이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어요. 예전 통계입니다만은 추석 이후에 이혼율이 10% 증가한답니다. 그래서 그 뉴스의 그 제목이, 그러니까 뉴스의 타이틀이 이렇게 뉴스가 올라온 게 있었어요. 차례상 없고 법정으로라는 타이틀로 뉴스가 이렇게 지난번에 나왔던 게 있어요. 차례상 없고 법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빛 비추는 캠프를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가진 세상의 빛된 자로서 여러분 가는 가정과 가문에 정말 흑암이 꺾여지고 그 빛으로 살아나는 캠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정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추석 명절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차례상 없고 법정으로 가지 마시고 차례상은 엎어야 돼요. 진짜 복음으로 차례상 엎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오는 가문 복음화의 축복 누리는 그러한 축복된 추석 명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서 우리 살펴본 대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찾아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죠. 그런데 그 질문은 예수님의 사역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입을 닫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어졌고, 또 그 질문을 통해서 주변에 있던 많은 무리들은 더욱더 깊은 복음에 대한 깨달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깨닫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졌던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늘 질문을 받으시던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질문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시죠.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질문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도 곧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이 메시아, 그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냐? 다윗의 후손이라면 어떻게 다윗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시편 110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시편 110편은 당시의 성경학자들 또 바리새인들은 모두 다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지만 메시아의 권세에 대해서 기록한 시라고 다들 인정하던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0편은 메시아에 관한 시예요. 근데 이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44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앞에서 주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 곧 메시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이죠. 그럼 다윗의 후손인데 어떻게 다윗의 주인이 될 수 있냐? 예수님의 질문에 이들은 답변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남겨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밖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었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물으신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깊이 생각해야 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만나게 되어질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은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 말은 다윗과 같은 왕족으로,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우리가 로마에 압제되어서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이 나라를 구원할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들이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예수님의 남은 사역은 충격 그 자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왕이 되어질 것이, 저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유대 나라를 회복하실 그리스도를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들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은 어떠냐? 예수님이 아무 힘 없이, 아무런 능력 없이 그들이 보기에는 죄인이 되었고, 그것도 죄인 가운데 가장 악한 죄수를 벌하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조롱하고 희롱하고 막 모욕을 주는데도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그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죠. 그 상황을 앞두고 이들에게 진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이 던지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던져진 질문이지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되어져야 될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5가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 5가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하나하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5가지 그 사실을 우리가 실제 각인하고 진짜 뿌리 내려져서 삶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가 누구냐 질문하는 가운데 이 5가지를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또 묵상하고 누려짐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그러한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기독론에서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선제성입니다. 선제성, 다시 말하면 이미 앞서서 계셨다는 말이죠. 이것은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창세 전, 영세 전부터 계셨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지지 않는다면 삼위일체는 부정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실제 그리스도의 이 5가지, 오늘 보게 되질 이 5가지 그리스도의 사역을 실제 믿지 못함으로써 삼위일체를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그냥 하나의 선지자로 인정하는 이러한 우를 범케 되어진 것이죠.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 것이죠. 성자 예수님은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본질상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세 전 그리스도의 이 선제성은, 영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앞서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영원의 시간 이전부터 계신,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창조주 하나님과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는 본체십니다. 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다는 것은 곧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는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창조 이전에 계셨으며 창조의 원인이자 창조의 목적이 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은 성삼위 하나님의 본질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나셨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할 때에 논리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때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나셨고, 왜? 아들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보내심을 받았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는 나셨고 성자로부터 성령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교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시간적으로는 영원 전부터 시간을 매길 수 없는 영원의 시간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표현은 그분이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셨다는 그런 의미일 뿐이지, 시간적으로 하나님이 계셨고 그 다음 예수님이고 그 다음 성령님이고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고 세대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대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 영원 전부터 계신다는 것은 창조주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움직이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말은 곧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문제, 사건 속에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세 전부터 그리스도라는 말은
영원 전부터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그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맡기라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성육신 이전에도 구원의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영세 전부터 계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대신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도 그 그리스도는 계셨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인물들을 구원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셨냐? 그리스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셨다는 말이에요. 보았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럼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말씀을 믿었다는 말인데 그 말씀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보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즐거워하며 기다리다가 그가 오신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았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눈앞에 증거로 실상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모든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었고 모세도 이것을 기록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모세도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쭉 믿음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삭, 야곱 쭉 설명을 다 하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마지막에 11장 39절에 뭐라고 기록했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그 증거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성취될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니까 약속된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약속의 성취는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증거,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증거는 받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그림자만으로도 이들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그림자만으로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 그리스도가 오신 실체는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들도 영세 전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던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이들이 구원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선지자들도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겁니다. 영세 전부터 계셨다라는 이 그리스도, 영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냐?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실제 인도하고 섭리하고 역사해 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영세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이 삼위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러한 영원한 언약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그 구원의 계획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영세 전에 계획되어진 그 구원의 계획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계획되어진 그 구원의 언약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가신 분인데 그와 상관없이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함을 받는 이유가 뭐냐? 영세 전부터 시공간을 초월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원죄의 문제와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되어져서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땅의 모든 문화,
그 문화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영세전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흘러내려오고 있는 모든 영적 대물림과 저주, 그것은 영세전 그리스도로 완전히 다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여러분 가정에 비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그리스도가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은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죄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죠. 죄의 삭은 사망인 겁니다. 그렇다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죄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이 죄의 문제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죄의 형벌을 받고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우리의 죽음을 대신할 죄 없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게 양과 소와 동물들이죠. 이 동물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래서 반복되어지는 제사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시고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죄 없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겁니다. 그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성육신하신 것을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성육신하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성자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육신의 죄를 정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를 이야기하죠.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성육신하셨습니다. 왜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겁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여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로 인한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 그리스도로 다 끝났습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를 때에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은 완전히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정말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 가정, 가문에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는 그러한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승천하셨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함께 역사하셨다 그랬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이 함께 지금 우리와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시면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 볼 수 없어요. 근데 너희는 나를 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언제요?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린다라는 말이죠.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데 그때 이 사도 요한이 그 환상 가운데 들려진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누가 이야기하냐 자세히 살펴본 거예요. 그걸 오늘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이 옛날에 죽었지만 나는 살아있는 자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는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친히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살아 역사하셔요. 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이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응답되어집니까?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지금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와 함께 역사하사 모든 흑암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으시고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는 재림주로 다시 오십니다.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실제 또 우리 보이는 그리스도로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하늘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이야기하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24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재림주로 이 땅에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저 천국을 예배하러 간다는 말이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거처를 예배하신 후에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에 그 일어나는 부활의 일을 이야기하시죠. 먼저 죽은 자가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들려지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고 그 주님이 이 땅에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요 늘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당장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 앞에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고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기쁨으로 맞았습니다. 왜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때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냐? 그 두려움에서 끝까지, 왜냐?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는 이야기 안 하시고 속히 온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 핍박과 박해 앞에서 두려워하다가 예수님 부인하는데 그 부인할 때 예수님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믿음 가지고 생명까지도 드린 거예요. 우리는요 늘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장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재림하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게 어떤 삶입니까? 전도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언제 재림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세상에 전거되진 후에 오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재림주를 맞이하는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도록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 전도자의 삶이 우리가 재림주를 맞이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와 선교, 세계봉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가족들에게 갈 때에 전도자로 가는 겁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재림하실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요 전도자로 가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가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우리 앞에 서실 겁니다. 네, 오늘 우리를 심판하실 그리스도로 렘넌트 연합 오신다. 예배로 시편 96편 13절에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십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판주로 서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심판받습니까? 생명책,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계명의 책 따라 우리는 심판받아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말씀 보았죠. 그 계명은 무거워요. 우리가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의 것으로는 지킬 수 없어요. 세상의 각인뿌리 체질되어진 그것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으로는요, 계산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죽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아래 태어난 나는 죽어야 돼요. 세상의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을 승리하신, 세상의 것을 다 무너뜨리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덧입게 될 때에 그 짐은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킵니까?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증거는 체험이 아닙니다.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 우리의 신앙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5가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 구절들을 쭉 여러분들에게 함께 살펴보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요약본을 뒤에 준비해놨죠. 성경 구절을 쭉 다 기록해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요,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먼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사실들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들이 성경 말씀으로 먼저 확인되어져야 되고요. 그 확인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묵상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정되어져야 돼요. 아, 진짜 말씀 그대로 되어질 것이 내 마음에 확정되어짐으로써 그 말씀이 이제 내 신앙으로 확신 가운데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확신이 되어지고 그 확신이 되어지면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살겠노라 확정되어진 삶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5가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가정과 가문에 흘러내려오고 있는 모든 영적인 대물림의 문제,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끝내셨음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음을 믿고, 가문의 모든 저주와 재앙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선포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함께 하시기에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만나는 가는 모든 가문의 가정에 그 추석 연휴에 만난 모든 사람들 향하여 전도자로 서고, 그리고 말씀 따라 삶으로써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서는 그러한 우리 복된 전도자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전도제자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우리 두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가 확인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소서. 5가지 그리스도의 사역인 영세전, 성육신, 부활, 재림주, 심판주를 실제 믿고 누리고 증가하는 전도제자 되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되시고 완전하고 충분한 그 이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사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재앙 아래서 완전히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가 스스로 질문하며 정말 그리스도의 그 참된 사역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에 이미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그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완전한 구원의 축복 누리는 우리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도 끝내셨사오니 오늘도 그 영세전 그리스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재림을 바라보며 그 재림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전도자로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5가지 그리스도를 실제 누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해방을 누리고 완전한 자유와 또 축복을 누리고 이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들고 가는 모든 현장마다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참된 복음화의 축복 누리는 그러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5가지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성취를 보고 가문의 빛을 비추는 캠프의 축복 누리는 그러한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영세전부터 계시며 성육신 하셔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어 재림주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시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그리스도를 내가 바르게 알고 누리는가 점검하며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확정되어지고 주의 말씀 따라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후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